날이 쌀쌀하지 아직. 이 나라의 새로운 출발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 우리 인간의 지도자를 신뢰하면 이상할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아와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기한도 다 되었고 이제 이 집에 주인이 들어와 살 계획이라고 하면서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세입자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집주인이 돌려줄 전세금이 없으니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전세권을 설정해서 풀어주면 대출을 받아 더 받아 전세금을 지불하겠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서 먼저 나아달라는 말입니다.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더 황당하게 들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었을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어떻게 여기를 떠나서 할 수 있나.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고로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 줄 거처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척을 떠나는 것은 자신을 후원하고 지지해 줄 기반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 다음으로 이을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재산, 권력, 보호, 후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매우 황당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옛 솥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그때 상황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한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집주인의 언행은 오히려 세입자를 화나게 합니다. 마치 가진 자의 횡포처럼 느껴집니다. 전세권 설정을 풀지 않으면서 전세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은 얼마나 무례하고 황당한 말인가요? 이런 횡포의 집주인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립니다. 세입자는 주인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진짜 내 돈을 떼어먹는 것이 아니야. 세입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온갖 지혜를 모아보지만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저 집주인을 믿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 역시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정말 여호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며 여호와를 지시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포기하고 보호받음도 포기하고 후원 세력도 포기하고 상속마저 포기하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아브라함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직접 만날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목적도 없는 긴 여행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그 첫걸음에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한 첫 발걸음이었음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도 주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한 걸음 나아갈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오늘,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발 앞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된 여정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매우 보고 싶어 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다 같이 하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폐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